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읽기에는 좀 당황스러운 본문 말씀처럼 보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놓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넘쳤던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50년쯤 지나니까 에스라가 유다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유다의 영적 상태가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의 저속한 음행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는 이 통혼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통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말씀에 대한 불순종, 약속 불이행, 거룩함의 상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문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히 가증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보고받은 에스라는 어이가 없어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는 심판을 받았음에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에스라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9장의 5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 먼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통찰했던 이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과 신대륙 미국에서 부흥의 불길 한가운데 있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 설교자가 반드시 무릎으로 공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도 없이 연구하는 것은 무신론이고 연구 없이 기도하는 것은 뻔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들이 학자보다 성자가 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연구한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0장 1절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합니다. 올해 2021년 총회 주제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질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 2021년이 갱신되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에스라를 따라 함께 크게 통곡합니다. 강팍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함께 통하고 기도하려고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있었다. 에스라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은 예배와 함께 교회의 으뜸되는 사명입니다. 아론의 가문은 천년의 세월을 지내면서도 말씀을 가르친 일을 중단 없이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에스라와 같은 학사를
배출한 것이죠. 새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진실하게 울면서 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민족 전체로 확산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새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교회는 새 날을 맞았습니다. 민족만 아니라 열방도 오늘은 새날입니다. 그 새날의 진정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한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을 때 한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일어나서 한 말이 오늘 본문 끝까지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참된 개혁은, 참된 새로움은 사람이 함께 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래서 함께 힘껏 행하소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일지라도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내어 보낸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것,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세우는 것, 여호와의 신앙을 새롭게 갖추는 것, 이것이 새로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새로움 중에 삶의 새로움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가 쇠락해가는,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신앙만 명분으로 내세울 때 그게 가장 쉬운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비밀은 그냥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다 동조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다시 우상 숭배하게 돼. 이런 이 아프지만 삶이 개혁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한자 말은 고치다라고 하는 뜻과 가죽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 문자적으로 보자면 헌 가죽을 벗겨내고 새 가죽으로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지만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죽어야지만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개혁은 고통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개혁은 삶의 개혁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동참한 것 같았지만, 대다수가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쪽으로 13절과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 성의 장로와 재판장들에게 위임하자고 제안했지만, 1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요나단과 야스야가 일어나 대적합니다.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브데가 동조합니다. 일반 사람도 아닌 레위 자손이 반대했습니다.
레위 자손이 반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내 안에, 그것도 지도자급이 이렇게 개혁하자고, 삶을 개혁하자고, 새롭게 하자고 출발했는데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에 에스라는 굴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서약을 받고, 그리고 6절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 제사장의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을 뒤바꾸는 것은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아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방 여자들과 함께 음란한 그 삶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말씀에 대한 불순종, 약속 불이행, 거룩함의 상실, 이러한 것들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스란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이방인 족속과 자폰, 통혼, 결혼시키지 마라. 왜? 나중에 다 그 배우자들로 말미암아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너희 자녀의 신앙까지 좀먹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것 아닙니까? 멸망한 것 아닙니까? 이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금식해야지만 대적 반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면 되니까, 성벽을 재건하면 되니까. 그런데 삶이 개혁되는 것은 이렇게 지난한 길들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우리는 결심합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이 신앙과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스라의 종교개혁,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포로된 땅에서부터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함으로 시작됩니다. 에스라의 결심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서 7장 10절은 에스라가 이미 포로된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개혁하기로, 갱신하기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세우기로,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기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할 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결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도와 함께 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금식하였을 때 이런 지난한 많은 아픔들과 반대들을 물리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순종하는 백성들의 제안대로 그 이방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까지 낳은 사람들을 조사하도록 족장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월 초하루에 조사를 시작해서 1월 초하루에 2달 만에 그 모든 조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부터 44절까지는 범죄하였으나 회개하고 순종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18절,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23절. 심지어는 찬양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24절. 놀라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성전에 수종드는 레위인들, 찬양 대원들이 있었다고. 이것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개혁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회 자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맹세하게 하시고, 그래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힘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에스라의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고스란히 이 땅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항구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철저한 결혼관, 안식일관, 절기 준수, 성전 기능의 회복, 그렇게 이어집니다. 포로 후기에 허물어져 가던 신앙이 다시 회복된 것은 바로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가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진정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기쁘게 되는, 즐겁게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지껏 이루 다 할 수 없이 함께 하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진정 주 안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2021년이 진정 새롭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개혁하게 되고 항구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이 민족에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임하여서 다음 세대가, 어린 아이들이, 큰 무리가 함께해서 울며 통회 자복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되고 육획해 되는 날이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똑같은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